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조덕산 장로와 이자익 장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이 사람과 다음의 사진을 보면,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줘 봐요. 이분이 이제 이자익, 그러니까 양반이죠. 이자익 조덕산, 이분은 조덕산 장로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조덕산 장로는 이제 할아버지 조정문, 또 아버지 조종인, 이분들이 평안도에서 이렇게 출신으로 살다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상업을 했는데, 뭘 했느냐면 홍삼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생각을 해서 김제 평야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금강을 사서 거기에서 거부의 꿈을 꾸고 재산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평안도에서 이제 김제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와서 금강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버니까 그 김제의 금산 지역의 땅들을 크게 이제 이 조덕산 아버지께서 구입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조덕산 장로의 땅을 받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농가 밭을 다 이렇게 사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또 소농을 주니까 그 논밭에 종사하면서 벌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덕산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주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같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양반, 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 이제 같이 교회를 갔는데,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참 총명했다고 해요. 총명하고 신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열심히 다니니까 1905년 10월 11일에 주인 되는 조덕삼 주인과 또 그 한 사람 박화서라는 분과 함께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한 30명이 지나니까, 세례교회 30명 되면 장로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되는 영수라고 그러는데, 조덕삼 이 주인도 교회에서는 영수, 또 이자익이라는 이분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안수집사, 장집사 정도 되는데, 이분도 영수. 그래 두 분을 이제 이렇게 누가 장로를 선택해야 될까 투표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주인 되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은 장로 투표에 떨어졌어요. 근데 머슴이 장로가 된 거야, 머슴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제공을 하고, 또 교회 건물을 짓는데 재정을 내놓고, 교회에서는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웅성웅성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고
무섬이 나중에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교회에 투표를 하니까 무섬이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술렁거리는 눈치를 채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앞에 떡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자익이라는 이 무섬을 장로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정말 잘 받들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문제가 없이 성도들이 투표한 대로 무섬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이제 영수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집에 가면 주인이고 교회에 오면 이제 장로고, 또 집에 가면 무섬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고. 그래서 이사익이라는 이분은 집에 가서는 무섬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오면 장로로 또 이렇게 다스리니까 주인 되는 조덕삼 주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조덕삼 이분이 금산교회를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기증하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이제 지어서 제2대 금산교회 장로가 이제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이제 2대 장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에 이제 무성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장익 장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하다가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공부를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목사로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이 주인 되는 이자익 장로님이 자기 집에 무성으로 일했던 이 분에게 신학교 갈 때 전부 다 자기 돈을 대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금산교회 장로로 또 초빙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그 교회에 오고 장로님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느냐면 이 장로의 13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3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총회장으로 지내자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장로와 목사 또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잘 하다가 보니까 후손들이 2005년 4월 19일 대전신학대학에서 이자익 목사 출판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때에 이제 서로 이제 이자익 후손, 이자익 목사님 후손 또 조덕삼 장로님 후손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명문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아들은 조영호 분이라고 장로가 됐고 또 조영호 이분의 아들 조세영 장로가 국회의원으로 일본 대사로 역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장익 목사님 자녀들도 복을 받아서 그 손자가 이규환 장로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제 목사님도 나오게 됐는데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이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의 후손이죠. 머슴의 후손. 머슴의 후손이 주인을 잘 만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로가 됐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이자익이라는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없을 것이다. 후손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나가서 인사를 주고받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익 목사님 이 손자 이규환 장로는 독일에서 칼스루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고분자 화학을 연구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전에 유성에 있는 그 화학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또 연변 중국의 연변에 초빙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슴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 양반하고 쌍놈. 예?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게 판을 바꾼 거예요, 판을. 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 또 장로와 영수, 이런 관계를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조덕삼 장로님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조덕삼 장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슴으로서 목사가 된 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또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니까 머슴과 주인이라도 장로와 목사일지라도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없고 전혀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전혀 그런 게 없이 성령을 따라가니까 은혜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2022년을 지나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걷고 2023년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지나온 것은 선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제와 오늘에 이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2002년도는 지나갔죠. 지금 이제 2003년도입니다. 2023년. 2023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이 벽두에 여러분의 마음이 작년에 몸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면 작년에 실패했건 작년에 성공했건 작년에 어떤 삶이 되었든 간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2023년도에는 이자익 목사님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이자익 장로님 안에 그 정말 서로 조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성령을 따라 또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아온 그 흔적처럼 오늘 여러분 이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읽은 말씀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는 특히 그 내륙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특히 내륙 지방인데, 흔히 여러분들이 좀 내륙 지방 할 때 갑바도기아는 많이 알려 있잖아요. 갑바도 여행지니까 뭐 이런 비행선을 타고 다닌다든지 스케구를 타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핍박받은 사람 살아오는 이렇게 대림구유라든지 이제 그 내륙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의 반증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육체의 욕심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소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소욕이라고 해요. 소욕. 그리고 육체가 소원하는 것과 성령이 소원하는 두 가지가 서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중요한 이렇게 시점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19절에서 쭉 한번 여러분 이거 상세히 설명을 안 할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로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점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방향을 틀어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 거냐,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갈 거냐.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멸망,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백두산 꼭대기에 물이 떨어졌을 때,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입니다. 물이. 똑같은 장소에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돼버려요. 한 곳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육체를 향해 육체의 소욕대로 가게 되면 그건 멸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뒷부분 성령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서 그렇게 사는 삶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서 사는 삶하고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사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전도문도 열릴 거고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게 되면 한 해 동안 삶을 실종하게, 농사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농사가 실종을 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벽두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여러분의 마음이면 여러분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은 내 마음이다. 맞죠? 남의 마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남의 것 아닙니다. 축복도 여러분의 것이고요. 못나도 여러분의 것이고 잘나도 여러분의 것이라.
한 해 동안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에 잘 될 것이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잘못되는 것도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도 여러분이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가 있고, 또 내가 이 선택을 잘해서 잘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은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우리 안에서 같이 공존하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육체를 향한 내 마음, 성령을 향한 내 마음이 절대 하나로 이룰 수는 없어요. 둘이 서로 손잡고 우리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골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천국까지 내려가는 그 놀라운 길을 여는데,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원하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우리가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예수를 잘 믿었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계시면 될 텐데 왜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모시고 있더라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자. 할렐루야.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들어야 돼, 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제 우리 정태환 씨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이야기를 저도 했지만은,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끔찍해요. 근데 1999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 툭툭 던져줄 때 순종하면 내 것이 되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냥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성령의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이라고 할 때 이거 육은 뭐냐면 이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고기덩어리, 소고기, 돼지고기, 이 몸이 원하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바람 같은 푸뉴마. 이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바람같이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육의 생각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 로마서 8장 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육체를 따라가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지. 여러분 금년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걸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야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가야 되느냐? 성령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장 서지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 할 때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금년 안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겉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영의 생각과 속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렇게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한 사람을 이 속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육의 사람.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만 좋아하는 거, 영을 좋아하는 거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또 영의 사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할 때 그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육체를 향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살아요. 그러나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여기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 자비, 충성,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우락부락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있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사촌이 땅보다 집을 사면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박수.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보세요.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그 땅을 교회에다가 바쳤죠. 근데 건물을 짓는데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삐져야 돼, 안 삐져야 돼? 에? 내가 누군데 말이지.
아니 이 땅이 누구 땅인데? 그리고 성도들 전부 다 자기 땅에 소농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베푸는 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표현을 더 많이 안 주고 왜 저 이삭이라는 모습에게 표현을 많이 줄까? 그래 삐지고 시험 드는 마음은 육체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실 때 그가 고백하기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모성되는 이삭은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굴 따라 하는 거냐? 여러분 자기 육체를 따라하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이 모습이 장로가 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조덕산 장로님 안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이 큰 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 젊음의 피가 왕성한 때 그 여성이 여주인이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치는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정해서 내가 왕이 주는 침례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다니엘 안에, 다윗 안에, 요셉 안에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 줄 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다윗이 되고 그리고 유명한 요셉이 되고 유명한 다니엘이 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공산주의 이 젊은이들이 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동인이와 동신이를 이렇게 총으로 쏘아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들을 놓고 시신을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 9가지 감사 제목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시신을 놓고. 둘째, 그다음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고백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된 것은 새벽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수십 년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나병 환자 자매들이 23년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성의의 열매로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그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이 동영상은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목사님 한분이 소개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불을 꺼야 되나? 잘 보여?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네, 손경훈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부분들,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그 처음 애양원에 도착해서 손경훈 목사님이 했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을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는데요.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없어서 평생을 섬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영향력 있고 능력도 있고 인품이 검증된 분이었기 때문에 인기와 명성이 생깁니다. 다른 목회의 길이 열렸어요, 사실. 다 거절하고 끝까지 애양원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마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요. 손 목사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는데 전념합니다. 안타깝게도 손양원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손양원 목사님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래서 교회는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 모여든 이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또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던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광복 후에야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올 때 어떻게 알았는지 근방의 한센병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서 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애양원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행복이 가득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손양원 목사님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상의 대립이 극렬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 사건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함께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처형당하게 된 거예요. 총칼을 든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에게 예수를 부정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이 두 아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억울한 죽음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당시 군대의 진압으로 그 세력들이, 청년이 체포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청년이 사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전했어요. 판결을 결정하는 장교가 이 목사님의 부탁을 듣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재판장에는 먹먹한 침묵이 내렸고 그 청년은 생명을 얻어 풀려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용서한다고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상처 많은 그 청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결정에 가족들은 다 반대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거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 했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 9가지의 감사 기도문을 손양원 목사님이 읽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제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든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두 아들의 유품이 집에 왔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교복을 끌어안은 채 동이나 동신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누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싶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로 삼은 이 청년과 함께 매일 밥을 먹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양아들과 함께 먹은 밥알 한 알 한 알이 내게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악에 바친 그 청년이 변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다가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마 계속 목사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목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너는 꼭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아버지의 당부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경선 목사님이 2016년부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
또 한센인들을 위한 두기둥 선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목사님이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용서와 사랑은 증오와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죠. 손양훈 목사님에게 또 마지막 고난이 찾아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남측으로 전선이 남쪽까지 밀려들어오게 되죠. 애양원에서도 많은 사람이 더 남쪽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떠날 때 함께 떠나야 한다고 손양훈 목사님을 붙잡았는데요. 나는 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같이 떠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거동도 불편한 한센병 환자들이 문질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남았다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건 크고 웅장한 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욕심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손양훈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요. 가족만 아끼던 내가 친구들도 아끼게 되고요. 내 사랑의 영역이 잘 모르는 이웃에게, 더 나아가 원수까지 품을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원수가 있나요? 미움,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진짜로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에게 또 조덕선 장로님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손양훈 목사님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한결같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울컥했는데, 나도 이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뿐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저도 결심을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쓰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44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셔야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숯불을 건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새해에는 여러분 가족 관계, 또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어떤 관계든지 좀 마음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고 삶의 자체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없더라도, 많은 어떤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